아멘.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으로 교회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한참 1년 전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그냥 뜬구름 잡는 굉장히 이상스럽고 요상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의 계시록 공동체의 실체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대한민국 교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계시록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겨운 현실을 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판타지 같은 묘사, 판타지 같은 어떤 표현으로 굉장히 신나게 그 계시록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현실은 힘들어도 그냥 뭐 마치 돈키호테처럼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그냥 꿈꾸고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 그냥 꿈이나 꾸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뭐야 싶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손에 잡히지 않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게 실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확증하기 위하여 계시록의 주인공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 자체가 되게 판타지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나니아 연대기의 대빵이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가 나니아 연대기의 대빵으로 나오잖아요. 판타지죠. 무슨 사자가 대빵이겠어요? 근데 그 판타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어린 양, 마치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진짜 또 괜히 헷갈릴까 봐 죽고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의 주인공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거봐, 어린 양은 굉장히 동물로 비유되는 판타지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인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저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것이 계시록 시대를 살아갔던 그 교회에게 실체이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아멘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실체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계시록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 말씀, 우리가 실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막바지에 한 가지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기억나십니까? 그 예언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제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실체라고 붙들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역사고 우리 교회에 펼쳐지는 실체야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예배를 드렸지만 뭐라고 예언했느냐? 자, 새해가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거라고 했죠. 분명히 마귀가, 야, 새해가 됐지만 달라진 게 있어? 뭔가 손에 잡혀? 뭐가 해결됐니 좀?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거라고 했습니다. 야, 뭐가 실체야? 지금 네 꼬라지가 실체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죠. 혹시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마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 예언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실이 아주 무너질 거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마귀는 지치지 않고 절대 지루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또 우리의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눅들게 하고 이게 너의 실체라고 자꾸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예언이, 그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우리의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은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일할 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이고 내 삶이 이렇지 뭐, 내 꼬라지가 이런 거지 뭐, 여전히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뭔가는 두렵고 여전히 손에 잡히는 거는 없지, 그렇지 이게 실체지 라고 하면 그 예언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귀가 일할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반드시 그렇게 일하겠지만 우리는 더 반드시 그 마귀를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마귀보다 더 끈질기면 됩니다. 마귀보다 더 치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보다 더 끈질기고 마귀보다 더 치열하고 마귀보다 더 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붙들면 마귀보다 더 끈질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더 힘있게, 더 지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에 분명히 마귀가 일할 테지만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꾸 힘 빠지게 만들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힘 빠지게 만들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로 그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속의 상황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속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려운 상태예요. 지금 제가 앞서서 우리가 나눈 얘기로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조금 비추어 보자면, 분명히 마귀는 그들에게 그렇게 속살거렸을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고. 너희들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3년 반이나 네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은 죽었다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삶에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고. 너희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마귀가 속살거렸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3년 반을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왜 11제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없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삼십 받았다가 그 은삼십 돌려주고 목 매달아 죽었다가 그나마도 실패하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이 다 알고, 이 11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했던, 그래서 돈을 관리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모습을 봤어요.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가장 그 우두머리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만 배신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11제자, 12제자를 다 대표해서 베드로가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 배신했고, 그나마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고, 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기네들도 이제 핍박받게 생겼고,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봐, 이제 니네들은 끝났어. 너는 배신자고, 그나마도 배신자고, 의리도 없고, 다 도망갔고, 네 친구 그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그 지경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이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일만 남았고, 니네들은 끝장났다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14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요 장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이 거의 처음 나오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4절 바로 위에 12절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잠깐 언급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14절에 11제자가 밥 먹을 때 나타나신 건데요,
저는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은 되게 단순한 기록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멍하니 있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정말로 내 뒤통수를 한 대 팍 하고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때로 그럴 때가 정말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서로 점잖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 뒤통수를 쳐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임마 지금 이럴 때야 이렇게 그럴 때가 좀 필요하죠. 이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뒤통수를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꾸짖는 장면부터 나와요. 우리가 이런 때가 좀 필요해요, 정말. 그 제자들을 지금 처음 나타나셔서 꾸짖는 장면, 뒤통수를 후려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요 부활의 장면이 정말 저한테는 마음에 많이 남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장면 같아요. 물론 엠마오로 가는 정말로 낙심한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밥 먹다가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게 되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때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건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정말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데 뭘 가지고 믿음 없고 완악하다고 하시느냐? 14절 마지막에 나오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엉겹결에 휙 하고 그냥 인류 역사상 그래요. 그거 역사죠. 근데 그냥 휙 하고 나타난 사건, 뜬금없이 나타난 엉겹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퍽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구약의 사건도 사망을 멸하신다는 장면부터, 말씀부터 시작해서 숱하게 죽음과 상관없는 창조주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그 말씀에 집중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안 합니다. 왜? 죽고 다시 사는 게 뭐야? 뭔 소리야? 그건 무슨 영화에나 있어질 얘기지.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고난을 겪고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걸 믿음 없다,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그것을 못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계속. 아까도 말했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현실만 보여줘요. 보이는 것만 보여줘요. 지금 너희들이 망한 상황, 가룟 유다의 상황, 베드로의 상황, 지금 너희들이 주눅 들고 찌그러진 이 상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현실만 보여줄 거예요. 이게 너의 실체라고, 이 몰골이 바로 너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백성이야,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붙들고 사느냐?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 이제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할 때, 이 완악함을 헬라어 풀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완악함을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자기중심성.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여러분, 세상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이구 누구라고 홍길동이라고 외치면 큰일 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죠. 정말 그 착한 사람, 그리고 선량한 사람, 그리고 남한테 정말 선을 끼치고 덕을 베풀고 그냥 뭐 있는 것 갖다가 퍼주고 그냥 뭐 참아주고 인내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곁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건 부처님 가운데 초막처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완악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뭐냐? 완악한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이야.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 선량하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 베풀 수 있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배타적이야. 그걸 완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성격이다,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성격입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냥 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선량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믿음에 대해서만,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적대적으로 변해요. 그럼 그건 진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더 그래야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면,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면 우리가 다 완악해지기 쉬워요. 완악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뭔가 쪼들리기 시작한다. 그게 시간이 됐든 재정이 됐든 쪼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뭘 제일 먼저 양보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양보합니다. 하나님 양보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배타적으로 자기 중심을 지켜요. 가장 쉽게 양보하는 게 하나님이야. 가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거야. 그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맨날 여러분 물론 한마음이 돼서 희생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보내는 시간, 근데 나는 여기에 팔려가지고 자꾸 이걸 포기한다. 내 아내를 포기시키고 내 남편을 자꾸 희생한다. 그럼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완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 진짜 완악한 남편, 완악한 부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완악해질 수 있죠. 그건 정말로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런 완악함을, 우리의 완악함의 본질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자꾸 현실을 붙들지 말고 실체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만 살면 실체를 자꾸 양보해. 실체가 안 보이면. 그러나 실체가 손에 잡히면 사도들처럼, 복음의 순교자들처럼, 그렇지, 저 실체 때문에 내 삶도 내려놓을 만큼 이 실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실체로 우리의 현실이 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실체를 자꾸 붙들어야 한다고 말할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지만 실체를 붙들어야 한다고 자꾸 지난 연말부터, 뭐 연말부터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계속 하는 얘기인데, 자, 실체로 사는 게 뭐냐? 이걸 굉장히 실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굉장히 실천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유별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실체를 붙들고 산다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알지만, 아니, 뭘 저렇게 유별나가 실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왜 대기업입니까? 월급 많이 주니까 대기업 같죠? 아니요. 대기업이
월급을 많이 주면서 그 자기 그 사원한테 뭘 요구합니까? 네 인생을 여기에 갈아 넣으라고 시키죠. 네 인생을 여기에 갈아 넣어. 그러면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은 인생을 저기에 매몰 시켜. 진짜 유별나. 아니, 누구는 직장 생활 안 해? 다 직장 생활 하는데 저 직장에 다닌다고 쟤는 저기다가 인생을 갈아 넣어. 그게 유별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렇게 유별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로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갈아놓고 살아야죠. 당연히. 진짜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도 성실하게 하고 땀 흘리는 진짜 뼈 빠지게 내가 직장 생활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유별나지 못할까요? 내 직장 생활, 내 사업은 그렇게 유별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별나지 않을까요? 유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실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어영부영하면 그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실체를 붙들고 살아야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사업해야죠. 직장 생활도요, 워라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실체로 알고 살아가야죠, 당연히. 그거 어영부영하면 직장 생활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진짜 땀 빠지게 해야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유별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실체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좀 있으면 예배를 좀 빠져도 되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늘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 좀 빠져야죠. 우리 별로 안 그러죠. 사정이 있어도 회사 안 빠지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주일 좀 빼먹어도 되죠. 여러분, 제가 절대 주일 빼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왜 유별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유별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체고. 입술에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아멘이 없어요? 입술에 아멘을 장착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아멘은 잘 안 나와요. 아니요. 없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어색하다고, 민망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하긴 하는데 좀 작습니까? 볼륨을 업 시키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게 좀 유별나게 사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긴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 하나 들여다보면 맨날 내 기도, 맨날 내 자식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 욕만 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믿음의 자세고 그게 실체를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엄청 좋아해요. 저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저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저 정말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하지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 덜 하시고 기도를 좀 해보셔요. 좋아하시는 건 이만 좋아하시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정말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기도를 받을 때 기도의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게 유별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실체를 붙드는 겁니다. 안 깨우던 새벽도 깨워보시고요. 안 하던 짓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별남이라는 게 뭐냐? 결국엔 유별남이라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안 해보던 것을 해보는 겁니다. 또 전에 늘 하던 것이라도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 유별남이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별남이라고 하니까 괜히 그냥 톡 튀는 이렇게 독특하게 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은 유별나다고 말했지만 그 유별남이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교회 생활 다 뭐 이 사람도 다 교회 생활 하는데 저 사람 진짜 유별나네? 그게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유별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취미 생활에 그냥 병행 구조로 종교 생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저 사람 유별나네? 그게 진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체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저는 유별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튀기 싫은걸요?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유별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우리 아까 나눴죠? 아까 제가 말했죠? 완악한 건지 대답해야 합니다. 유별나기 싫은 건지 완악한 건지 대답해야 합니다. 전 튀기는 싫습니다. 아니요, 그거 완악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을 부수고 유별나지만 그 유별남이 진짜 실체를 붙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유별난 믿음을 도전하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엄청난 유별남을 도전하시죠.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문장가 놓고 밥 먹으면서 막 속 끓이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뭐 하래요? 너희는 나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 지금 좀 표현을 좀 격하게 해보자면 지 한 몸 다스리기도 힘들어온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 이 얼마나 유별난 짓입니까? 근데 신기하죠? 이 마가복음 16장의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은 결국엔 사도행전인 거잖아요. 장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역사를 딱 들어가는 순간, 1장, 2장, 3장을 들어가는 순간 그 유별난 일이 시작되죠. 온 만민에게 유별나게 복음을 전하죠. 얼만큼 유별하다고요? 유별나다고요? 우리 저번에 사도행전 읽었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능욕받는 일을 기뻐할 만큼 유별나. 아니, 저런 유별난 놈이 다 있나? 채찍에 맞고도 기뻐하네? 저런 유별난 놈이 다 있나?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걸 가지고 기뻐하네? 이 유별남. 그 유별남은 독특하게 튄다는 유별남이 아니라 얼마나 실체가 분명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체가 될 때 우리 유별난, 진짜 실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선포할 때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 진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막 뛰어가시죠.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문 잠궈 놓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분명해지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 역사를 지금 5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5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뭡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마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기서 딱 귀신을 보는 순간 귀신이 없다? 아이고, 왜 없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또 말합니다. 무당이 흔들어가지고 불러오고 쫓아내는 귀신은 뭐 그런 귀신도 있겠죠. 있어요. 뭐 안 믿는 분들? 안 믿어도 상관없어, 솔직히. 근데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귀신을 다 믿으시네? 그럼 무당 귀신을 믿으시네?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근데 나는 뭐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깟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무당이 방울만 흔들어도 간대. 무당이 막 방울 흔들면 온대. 방울 흔들면 또 간대. 그깟 귀신은 무섭지 않죠. 진짜 무서운 귀신이 뭐냐? 진짜 영적인 세계가 뭐냐? 이것도 되게 실천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가지고 주님 향한 마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이에요. 교회에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 아이고, 여러분,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무서운 일이죠. 아이고, 교회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네. 그걸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이 접촉사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면 그게 진짜 귀신이라고요. 그게.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저급한 무당이 흔들어도, 방울만 흔들어도 왔다 갔다 하는 귀신부터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앞에 있었던 그 마귀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나아갈 때 이 저급한 귀신부터 이 사탄까지 이 고급스러운 이 마귀까지 우리가 쫓아낼 권세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귀신이 있죠. 우리가 공동체를 붙들 때,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이 그 공동체에 틈을 메울 때 귀신은 우리 공동체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표적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이 5가지 표적 중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할 긴 없지만 좀 뭐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에요. 새 방언이 뭡니까? 새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방언할 때 샬라샬라 하는 방언도 있죠. 예, 뭐 그거 방언입니다. 저도 방언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샬라샬라 하는 방언 기도도 기도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 뭘까? 여러분, 오늘 되게 실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자, 오늘 이 새 방언의 실제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새 방언의 실제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각 팀은 챔피언을 소환하고 미니언과 함께 적의 넷을 공략합니다. 경험치를 얻고 레벨을 올려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이템을 장착해서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각 챔피언은 역할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팀워크를 위해 서로 소통하며 팀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맵을 잘 익혀서 상대방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은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의 AP 챔피언이 많다면 방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아들었다. 나는 알아들었다. 장빈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거짓말하네. 여기서 거의 지민이 못 알아들었어? 최지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지민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을 텐데. 뭐 윤홍식 윤홍식 뿐만 아니라 육건우 알아들었지? 거짓말하네. 여기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어. 몇 명.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아냈느냐? 네이버에다가 롤 게임 잘하는 법 쳤더니 딱 나왔어. 롤이 뭔지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저도 일도 모르는데. 이게 뭐 게임하는 뭐 그런 여러분, 이게 새 방언이에요. 우린 못 알아듣죠. 근데 척하면 삼천리로 알아듣는 세계가 있어. 거기선 그게 새 방언이야. 뭐 경험치가 없고 뭐 다 한국말인데 뭐 아이템도 알고 맵도 알고 뭐 팀워크도 알겠는데 이걸 조합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영어도 아닌데 샬라샬라 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겠죠. 이게 새 방언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팀별로 모여가지고 맨날 자식 걱정만 해보세요. 그 자식 걱정하는 걸 미장원 가서 해봐. 미장원 원장님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자식 걱정하는 건 미장원 원장님도 아들 걱정해. 교회 와가지고 팀별로 모여가지고 맨날 아들 걱정 딸 걱정해봐. 그거는 다 알아들어. 미장원 원장님도 알아들어. 그건 새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방언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그건 누리고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새 방언을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없어. 우린 다 한국말 하지만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새 방언이 주는 힘은 우리가 함께 그 새 방언을 나눌 때, 여러분 롤게임 하는 사람은 이 얘기들이 얼마나 재밌겠어. 지지고 볶고 하면 우리가 새 방언으로 뭉쳐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아들 걱정 딸 걱정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으며 어떤 실존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외치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사탄을 상징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습관적인 죄. 여기서 지금 뱀을 집어 올리다 할 때 이게 영어로 보면 픽업하다고 나와요. 픽업하는 거예요. 뱀을 픽업, 집어 올려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딱 핀셋처럼 딱 그거. 하나님을 양보시키는 딱 그거.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도무지 여기까지는 양보가 안 되는 그거 딱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집어 올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독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5년에도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직장도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정도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그러나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여러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독약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실종 가운데 독약 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이길 뿐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도 맞겠지만 이게 서로에게 스킨십 하라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기도의 스킨십을 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점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내 삶의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넓게 퍼져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다면 우리 엉덩이 깔고 앉은 그곳이 좀 넓어져야 돼요. 좁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펼쳐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듯이 우리가 서로 스킨십하고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올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 그래서 이 역사를 기대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왜 교회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교회여를 넣느냐, 세종생명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2025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가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